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방송으로 보고 계신 우리 전국에 또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믿음의 아내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여기 아마 앉을 자리가 없었을 만큼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셨겠지만 또 서로 양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춘천 은하숙교회는 대단한 은혜의 날입니다. 이 교회를 짓는 것도 은혜요. 이 교회를 빚 없이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저하고 카톡을 수십 번, 많은 분들은 수백 번 한, 또 전화통화도 여러 번 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얼굴을 뵀지만 어디서 뵌 것 같다라고 했던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헌당 예배를 준하여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과정과 과정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씩 소개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함께 마음이 동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천 은하숙교회의 새날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새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오시지 못한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한 인사말을 보내셨습니다. 큰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은하숙교회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대구에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면서 바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춘천 은하숙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빛이 은하수처럼 천지사방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몇 장의 이야기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이 교회를 헌금하고 헌신하며 같은 교인처럼 매일 새벽 기도와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새벽 기도의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내일 안식일 헌당 예배를 드리는 춘천 은하숙교회 축하드립니다. 멀리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에 감사하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지 모르겠네요. 복음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가득 채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입니다. 목사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춘천 은하숙교회를 드디어 하나님께 드리는 헌당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참으로 직접 찾아뵙고 축하드리고 싶지만 코로나로 민폐 끼칠까 염려되어 있는 곳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잠잠하여져서 많은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춘천 은하숙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글입니다. 목사님 먼저 하나님께 춘천 은하숙교회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중공과 아울러 입당과 헌당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그간의 수고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헌당 예배 안식일이 다가오니 마음은 그곳에 있는데 코로나가 발을 묶어 놓네요. 상황이 좋아지면 5월에 꼭 교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집사님 꼭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광고 하나 드리면 5월 15일에 오늘 이렇게 초청하는 특별 예배가 또 진행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 15일에 신청하셔서 꼭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값진 생명의 말씀, 우리 곁에 진실하고 신실한 종들을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실 완전을 향해 매일 전진합니다. 다음 글입니다. 부산에서 한 편지입니다. 목사님 헌당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더욱이 감사함은 2021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아침 가족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더욱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주님의 도구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 빵 나눔을 하며 전도지를 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며 전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감사드리며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늘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목사님과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 멀리서나마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춘천 은하수 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오신 편지입니다. 목사님, 매일 새벽 용기와 소망의 말씀 감사합니다. 전진 또 전진 후에 감격스러운 입당과 헌당의 예배일이네요. 감사의 눈물이 흐르네요. 주님이 함께하신 새로 신축된 남은 교회를 통해 윤 목사님과 가족들 모든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불을 밝히며 외쳐야 할 복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전진해 또 전진하실 줄을 믿으며 강건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편지로 한 시간을 다 채울 수 없어서 이 소수의 글들을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동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를 감정 넣지 않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안 하겠습니다. 춘천 은하수 교회를 헌당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춘천 은하수 교회를 통해 새로운 꿈을 이루실 것을 감사하시나요? 좋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홍해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나요? 좋습니다. 앞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죄가 가까이 오면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사탄이 가까이 와서 그 그늘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돌이켜보면 주님을 따르는데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애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기쁜 소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겠다 약속하며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이 이 소식을 기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받는 사람들이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눈물과 그분께서 견디도록 도와준 고통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을 지나는 동안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했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그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날 왜 그렇게 중요한 시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시간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그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온 말씀이 재림의 소망이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영감의 글을 찾고 주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과 같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통해 낙심할 것을 아셨으며 그것이 미혹되어 예수님을 떠날까 염려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질지라도 슬퍼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근심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주셨어요. 누구의 발까지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그리고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아가 죽어야 한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며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영감의 글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없는데 용서하려 하고 성령이 없는데 기뻐하려 하고 성령이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구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간절히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없으면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해야 한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김종여 선생님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입교함으로 좁은 문에 함께 거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포기하라고 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갈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나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포기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 무엇을 내려놔야 하나?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포기하는 일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춘천 은하숙교회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로 출발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상가 2층에 월세를 내고 시작했던 교인 수가 10명 미만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과연 다음번에 담임 목사를 받을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소개했어요. 이 교회는 제가 떠나고 나면 과연 담임 목사를 받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감히 이런 교회가 건축을 꿈을 꿀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이 쓴 허브라고 하는 책을 읽으며 아주 감명 깊은 한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을 팔다리가 없었던 사람. 10여 번의 자살 시도를 했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며 자기가 받았던 감동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주의 한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듣고 그분은 또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처럼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에 한 아주머니께서 저 뒤에 서서 갑자기 일어선 것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봤겠죠? 그리고 그 쳐다본 그 아주머니를 향해 궁금증으로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때 꼬마 한 아이를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손과 발이 없었어요. 이 아이를 장애아를 자기가 태어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고민하다가 마음에 희망의 소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저 닉 부이치처럼 우리 아이도 잘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4시간이 걸려 그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는 새벽 5시 10분에 일어나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차 타고 걸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왜 이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 오늘 설교 내용을 들으시면 이 교회는 정말 초라한 교회입니다. 사람도 없고 헌금량도 적고 침례자도 없고 희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교회를 보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보고 소망과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있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이분은 원래 교회는 다녔지만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기분이 나면 교회를 갔다가 기분이 바쁘거나 오늘 기분이 우울하면 가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춘천은하숙교회 헌금을 어떻게 내시게 됐는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학원 아이 작품을 주고받은 작품비를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원래는 빚 갚으려고 계획했었는데 얼마 전 새벽 기도할 때 건축 헌금으로 드리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이 얼마나 많은데 이 빚을 얼마나 빨리 갚고 싶어 하는 거 아시잖아요.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은 내 일을 먼저 하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의 음성이면 제 딸이 일어나면 말할 테니 반대하지 않고 한 번에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제 딸만 찬성하면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후에 딸이 아침에 일어나 제 방으로 왔길래 하나님께서 내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다 말했더니 제 딸이 아무런 반대 없이 그래 드려야지 하면서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려고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2번째 휴원을 들어갈 때 저희 통장에 딱 0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음성을 듣고 제 딸에게 말했더니 엄마 그건 오바지.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걸 다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타협점을 짜나 결산 때마다 10만 원씩 드리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말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드려야지.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라고 말하며 찬성해 주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작지만 저희에게는 이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사님 저희의 빛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헌금을 드리지 않던 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빛을 청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먼저 일을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위해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 전진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한 번씩 외치는 단어가 전진입니다. 앞길이 막막해도 전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전진입니다. 그랬더니 카톡 하시는 모든 분들마다 다 전진을 외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외쳤습니다. 전진 또 전진. 그랬더니 돌아오는 카톡이 전진 또 전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시 후에 하나씩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교회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듯 하지만 그 교회에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요새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매질을 맞고 피 흘리고 있었던 그 시간 두 사람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때 죄수들이 그 찬미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차적인 순서를 보시면 문이 다 열렸습니다.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 말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요새이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옥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1세기 초기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함으로 전도하는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도가 있을지라도 교인들이 세속적이고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은하숙교회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외치는 것은
전진과 함께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해야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전에 회개가 있어야 변화가 되는 것이고, 변화가 있어야 전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에 삶의 문제가 바뀌어지기를 기도하겠지만 그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분의 은혜와 지속적인 힘의 공급을 통해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기적을 경험하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앞으로 모실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들고 싶으신데 안 드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에게 기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열재앙을 경험한 것도 기적이었죠.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간 것도 기적이었죠. 그리고 만나가 내린 것, 메추라기 떨어진 것,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전쟁에서 이겼던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아서 무언가를 할 말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신명기에는 모세가 그 길을 다 마칠 때쯤, 40년이 거의 다 채워졌을 때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한 이야기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기적 중에 기적이 이것입니다. 무엇일까?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궁금했어요. 그 많은 기적 중에 십계명 받은 것도 기적이죠. 그 광야 생활에서 정갈에 물렸다가 뱀에 물렸다가 구리뱀 보고 일어난 것도 기적이죠. 그 많은 기적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춘천은하숙교회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먹여주고 입혀주신 너무나 당연한 이 일이 가장 감사한 기적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에요. 특별한 문제가 해결되고 특별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오늘도 찬미할 수 있는 입술과 눈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기적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 정도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에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본 모세는 하찮아 보이는 이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결산하기 위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임을 소개한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대단한 기적과 엄청난 기적과 온 세상이 깜짝 놀라는 기적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기적과 기적 같지도 않은 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춘천은하숙교회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헌금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의 헌신이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축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왔다 떠났어요. 왔다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의 계단이 너무 높았고 주차장도 없었어요. 식당과 교회가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넉넉했어요. 코로나 와랍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거리두기가 됐어요. 교회가 그만큼 20여 평밖에 안 됐지만 앉아있을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요? 오면 떠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여기 앉아있는 은하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칭찬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면 가장 큰 기적과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평범한 기적과 일상의 기적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춘천은하수교회에 2019년 3월 1일 발령을 받고 처음 설교를 하러 왔을 때 딱 3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2명이 떠났습니다. 설교를 해야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들을 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화요일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나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화요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회복한 것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때 우리 교회는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새벽 기도회에 300명이 나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코웃음 치셨을 거예요. 목사 앞이라서 안 된다고 말은 못하고 목사님 제가 바쁜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했어요. 그 새벽 기도에 처음 오시게 된 분이 바로 춘천은하수교회에서 유명하신 박용숙 집사님과 하만식 장로님입니다. 이 2분은 오셔서 자주 조셨습니다. 그리고 김용관 장로님도 오셨습니다. 설교할 때 지그시 눈을 감고 계신 것이 저는 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입니다. 춘천은하수교회를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듣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 1명 들었어요. 1년이 지날 때까지 12명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듣던 게 아니에요. 기적이 시작되는 첫 단추는 아무것도 아닌 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건축 헌금을 작정하기 위해 교인들을 함께 한자리에 모으고 건축의 2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안식일에는 건축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많은 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씨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영월교회에서도 그 문제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2번째는 빚 없이 건축합니다 였어요.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아유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 헌금을 처음 시작할 때 염려가 됐던 것은 저는 염려가 많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건축 예산을 최소로 잡고 땅을 사고 천막을 지으려고 해도 5억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가 가진 돈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이 11명인데 숫자로 n분의 1로 하면 적어도 한 사람당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 헌금하는 날 손님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아멘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타이밍이 좀 달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이 마음이 기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손님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헌금 액수가 생각했던 액수만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날 은하수교회 건축 헌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교회가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들고 나온 이 봉투입니다.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믿고 전진했던 한 장의 봉투입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교인 수가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될 수 있을까? 우울하고 눈물이 나는 어느 날 제가 몸이 아파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다 내려오는데 하늘은 맑은데 마음은 우울한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지? 그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이 무지개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무지개를 찾아보았습니다. 무지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노아가 홍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주는 약속이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보니 언약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 무지개라는 단어는 캐시에트라는 단어인데 구부리다라는 말입니다. 구부리다. 지금 무지개를 보시면 무지개가 뭐처럼 보이세요? 활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활입니다. 거대한 활이지요. 신명기 32장에는 심판을 하나님의 화살로 이야기하며 무지개는 땅으로 쏟아져야 할 진노를 하늘을 향해 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악과 결과들을 하늘에서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멸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던 마음은 괜찮다. 괜찮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다시 시작하라.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야 한다. 영감의 글입니다. 무지개는 세상을 둘러싸고 가장 높은 하늘까지 다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땅과 하늘을 결합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표한다. 그리고 전진했습니다. 땅을 샀는데 돈이 부족해서 지금 보시는 이 땅의 3분의 2만 샀어요. 이 땅의 3분의 1을 사고 돈이 이제 빵원이 된 것입니다. 가진 돈이 없어서 이제 천막 칠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코로나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망한 거죠. 위기의 순간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 시간에 뭘 했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한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도 닫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닫으면 완전히 문 닫습니다. 제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저는 무조건 전진입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 또 건축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재림 방송과 연동하여 새벽 기도회를 오픈했습니다. 그 첫 예배에 참석하신 숫자가 3명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새벽에 누가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대는 새벽 기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제가 어떤 분이 새벽 기도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던 분은 하루 일과가 12시에 끝나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전진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헌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숫자는 수백 명을 넘었습니다. 매일 새벽, 그 새벽 5시 20분부터 6시에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났어요. 그분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춘천 은하숙교회는 재림 성도들만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회 목사님이 헌금하셨고, 개신교회 사모님이 헌금하셨고, 개신교회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목사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도 춘천은하수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작은 숫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같이 교회에 참석하진 못하지만 마음으로 참석하는 교인들은 7 곱하기 1000 충만의 수라고 믿습니다. 춘천은하수교회 설교로 자고 있던 저의 영혼이 먼저 깨어지고 저를 통하여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저의 누나가 교회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글입니다. 목사님, 늦은 시간에 톡을 드립니다. 춘천은하수교회 앱에 들어가서 여러모로 찾아봐도 계좌번호가 없어 부끄럽지만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춘천은하수교회는 단 한 번도 교회 홈페이지에 건축 계좌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건축하신 모든 분들은 다 저에게 연락을 하셔야만 건축 계좌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분이 쓴 글을 계속 읽겠습니다. 은하수 교회 건축 헌금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보잘것이 없어 몰래 드리려고 찾아봐도 안 보였어요. 부끄럽지만 저희가 가진 것이 빚이라 버는 대로 빚을 갚는 일에 열심이다 보니 모아놓은 것이 없어서 목돈을 드릴 수가 없어 매달 결산할 때마다 조금씩 드리고 싶은데 너무 보잘것이 없어 매번 망설이다 말았어요. 오늘은 저녁 설교를 듣고 조금 용기가 생겨서 말씀드려요. 마침 내일이 4차 건축 헌금 작정 안식일이기도 하고요. 저희 가정은 매월 10만 원씩 은하수교회 건축빚이 없어질 때까지 헌금하겠습니다. 은하수교회 건축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방송이 안 됐던 적이 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수백 통의 카톡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방송 안 하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방송인데 왜 예배 똑바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들이 마음으로 춘천은하수 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전화는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는 통화였어요. 단 한 번도 돈을 요청하는 전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를 드릴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응답했던 대답은 마음과 기도로 응원해 주십시오였어요. 다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누구입니다. 춘천은하수교회의 새벽 기도에는 전 세계에서 참여하십니다. 미국은 오후 3시, 호주는 시간이 달라요. 필리핀도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누구입니다. 매일매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니 참 버겁습니다. 잠깐 교회가 오픈할까 다니다가 또 굳게 문이 닫히니 일상이 얼마나 그리운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교회에 참석할 수 있으니 부럽네요. 제가 태어난 곳이 강원도 춘천이라 한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네요. 매일 춘천은하수교회 말씀 들으며 시작하고 자기 전에도 듣지요. 제 딸도 공부하랴 일하느라 바쁘지만 운전하면서 꼭 듣는다고 하더군요. 은하수교회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건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헌금을 내신 분들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다음 글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말씀 감사히 받았습니다. 제게 예상치 못한 병이 찾아와 치료를 받고 있으나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우울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헤어나오려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다가 춘천은하수교회 11월 6일과 7일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매년 장학회 때문에 한국에 나가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총회와 장학회 수련회가 취소되었지만 내년에도 저도 병이 회복되고 코로나가 해결이 되어 한국에 나가면 춘천은하수교회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첫째는 춘천은하수교회 설교 말씀을 직접 듣고 싶은 마음도 앞서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모임을 불평 없이 참석하고 계시며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성도님들도 대단하신 분들 같아서 만나고 배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 부부가 상의하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도 아버지의 성전을 짓는데 조금이라도 벽돌을 얹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차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편지를 소개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은하수교회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듣고 있는 성도입니다. 제가 망막전증이라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술비가 100만 원 정도 되다고 하네요.
그 수술비를 은하수교회 건축헌금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3월 말일에 삼육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망막전증이라는데 7월에 다시 병원에 가서 자세한 것을 알아보았을 때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였어요. 그때 저는 의원 되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수술비용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기도하던 중 먼저 드리려는 비용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젊은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과 의사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돕고 싶습니다. 목사님, 조금 전 집사님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또 같이 돕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 그냥 재림교회 젊은 의사들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이 일은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은 함께 동역하고 격려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춘천 은하수교회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일요일 새벽에 문자 폭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들이 진행돼도 춘천 은하수교회 설교 방송을 많이 듣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조회수가 1만 8천회가 된 것입니다. 1만 8천회가 됐다는 것은 재림 성도들만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웠어요. 저는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설교하는 것을 좋아했고 말씀 연구를 좋아했지만 그렇게 갑작스러운 관심은 저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쯤 이렇게 하고 지나가겠지. 코로나가 마무리될 때쯤 지나가겠지. 그런데 듣는 숫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매번 만족시켜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제가 제 자신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았지만 지금 이 안식일도 사실은 부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이유는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이 와 계세요. 누구신지 모르시죠? 오늘 제가 한 명씩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다가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지금 각 가정에서 TV와 또 방송으로 예배 보시는 모든 믿음의 하늘 가족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며 복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쉬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목소리도 안 나왔고 몸도 아팠어요. 그만해야겠다. 그때마다 옆에서 채찍질 하신 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멈추면 안 된다. 계속 가라. 혼자가 아니다. 같이 가는 거다. 준비해라. 우리 어머니도 전진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진이라는 단어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소망과 희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관계로 깨어져 교회를 쉬고 있던 분들,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했던 분들, 전진이라는 단어가 꼭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여겨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글을 소개합니다. 저는 몸을 멀리 있고 은하수교회 이름을 올려있진 않지만 은하수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화요예배, 금요일예배, 안식일 예배를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면 안식일에 한 번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한 달에 4번, 1년에 많으면 50번 정도 간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춘천 은하수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기본 60번은 참석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곳은 교회가 아직 닫혀있는 상태라 전화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은하수교회에서 오랜만에 송영을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벅차 올랐습니다. 그 후로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좋은 말씀에 저도 힘이나 열심히 은하숙교회를 자랑하며 산답니다. 제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건강하십시오. 본향이 이를 날이 멀지 않았겠지요. 목사님도 힘내시고 이분도 전진 또 전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글을 하나 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은하숙교회의 진리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3년 전 유방암이 발병하여 수술 후 병원 의사의 지시를 따라 항암 8회, 방사선 33회, 표적치료 14회를 마치고 검사하던 과정에서 암이 다시 재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수술 9회의 항암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3회만 더 하자고 의사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항암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신랑도 모태 교인이지만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태한 신앙을 하며 살았는데 목사님의 말씀과 코로나19를 겪으며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건축하신다고 하기에 항암 3번을 안 하는 비용 적은 돈이지만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은하숙교의 말씀을 들으며 속히 오실 예수님을 그려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헌금이 이 교회의 첫 번째 벽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건축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면서 그 유족이 저한테 전화하시기를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은하숙교의 말씀을 들으며 찬미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유족이 이분이 유언으로 자신의 장례식 비용을 춘천 은하숙교의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고인의 뜻을 따라 춘천 은하숙교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내의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 보험금도 춘천 은하숙교에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대상포진으로 매우 몸이 아픕니다. 제가 이 자리에 초청했지만 오후에 건강이 허락되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가지 못하지만 함께 매일매일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고 주님 안에서 잠든 아내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7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난 3월부터 어제까지 이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어제가 끝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진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새벽기도회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목사님, 지난주 금요일 저희 교회에 다녀오는 길에 저희 집 둘째 딸 오효원 6학년 아이가 다쳤어요. 지금 대학병원 외상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주말에 고비를 넘겼는데 이제 정신 좀 차리고 기도 요청 드리려고 연락드려요. 뇌출혈이 있긴 한데 다행히 심하지 않아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뇌압이 많이 상승되어 있어 이번 주가 중요한 고비라고 하네요. 기도 부탁합니다. 새벽에 함께 기도를 요청드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간구보다 남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 검사에 다행히 더 이상 출혈이 없어 오늘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퇴원했어요. 병원에서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다 내려놨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춘천 은하숙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지금부터 선포합니다. 춘천 은하숙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전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드리브 교회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온라인 교인을 관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될 것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힘차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한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시간이었지만 할머니가 직접 내려오셨기 때문에 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진 것은 파란색 저금통이었습니다. 가득 찬 동전, 그것을 제 손에 들려주시며 춘천 은하수 교회가 희망과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선교하는 교회가 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살아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전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새 날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오후에 있을 헌당식을 통해 이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오늘 안식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